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름이 거룩하심을 존중받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중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하다의 수동형 동사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다. 헬라어는 하기야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성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이름을 깨끗하게 하다, 또 이름을 성별하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름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를 생각하려면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을 가지는, 이 말이 가진 의미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을 더럽힌다, 이름을 깨끗하게 한다, 반대말은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죠.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 아버지 이름을 더럽혔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반듯한 분인데 아들이 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이름을 먹칠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평소의 가르침이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아들이 교훈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일을 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자식들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살아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교육자들이 대대로 나오는 교육자계를 자손들이 쭉 계속 나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교육자계를 가지 않고 연예계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연예계를 딴따라다 해가지고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문의 사람들이 가문의 이름을 먹칠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상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집안에 속한 식구들은 다 교육자에게 종사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사람만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럴 때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그 가문의 이름에 먹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응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순응하지 않고 딴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전통대로 가문의 길을 가는 것이 가문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아버지 이름을 높였다, 가문의 이름을 우리가 널리 알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이름이 알려질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참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문의 이름이 또 났을 때 우리 가문의 전통을 살렸다, 가문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런 말을 하죠. 훌륭한 결과를 낼 때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 이런 말을 하죠.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별하다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름을 깨끗하게 하다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성별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놓아 구별하여 놓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놔서 구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잘 보관하는 거예요. 잘 보관하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게 쓸고 닦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 보관하는 관심을 가지고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대하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별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존중한다.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 하나님의 사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성화 이런 거죠. 또 발자취 등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 또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를 특별히 기념해서 또 잘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통 성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 그 말씀 우리가 보존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소중하게 생각하죠. 또 귀하게 생각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비품들을 성물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대하는 것,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자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좋은 것으로 구별해 놓는 것,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시오, 이런 것을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모범이 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거룩히 여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왜 사람이 거기서 칭찬을 받습니까? 왜 거기서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까? 하나님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최고로 높여 존중하고 보존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높여드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신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거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뭐라고 이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음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읽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최근에 만들면서, 현대 성경을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름을 썼는데 이것을 그냥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도움, 사물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자신 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옆에서 보조로 도와줬다든가 재료를 조달했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재료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도움 받지 않을 존재, 무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말씀 강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왜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이런 강대국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을 빠져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가서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를 쥐어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만났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걸고 구원의 역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그 이름으로 이루실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을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야.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과연 내가 이게 이루어질까? 그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다든가,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제껴온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항상 질문이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꽉 붙잡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야 라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기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만나실 때 존중받으심을 느끼십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 제가 나를 잘 존중하는구나, 최고로 존중하는구나,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정말 거룩히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합니다. 순종을 기억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루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아들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드디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결과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아브라함이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 놓은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의 생명을 내놓으라 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절대 순종이라고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밧줄로 묶어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이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보셨다는 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브라함은 최고의 존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존중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절대 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성도는 말로만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으신다고 느끼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이름에 알맞는 예우를 해 올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스스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자신의 힘과 권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스스로 계시면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신다고 느끼십니다. 아, 제가 내 이름을 거룩히 여겨 올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느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도 존중히 여기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소중하게 정말 다루시고 나를 이렇게 존중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오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절대 순종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의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여러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담당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